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 변재인 지사님 원성으로 듣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는 믿었는데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 우리 한국교회, 그로 인하여 신앙으로 많은 억압과 학대를 받는 그런 죽은 종교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예배에 올 때마다 감사하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에도 제품 설명서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잘 숙지하고 사용하면은 참 도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잘 활용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이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수학에서 공식과 같은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말씀드리지요. 오늘 아모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뉴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흔히 우리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나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과 공의에 모순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하지만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이 부모이듯이 그러한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쯤 맞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좀 잘못됐을 때 내가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제가 그러지요.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사야에서나 여러 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안 한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겁먹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좋아해요. 사람은 용서한다, 잊어버렸다 해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도 그러더니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품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매뉴얼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공의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개인에게 사랑의 성품은 또 구원이지만은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9절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요란함과 학대가 있나 보라 하라고 합니다. 아스돗의 궁궐이라는 것은 블레셋 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시에 있는 궁궐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의 궁궐들에게 말하여 이르면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룬 그 궁궐, 너희들이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와 요란함으로 이룬 것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지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지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포악하고 겁탈한 결과가 아니냐, 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라는가 하면 너희 주변에 사면에 있는 대적들로 하여금 너희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시오. 우리가 세계의 역사나 모든 역사를 봐도 힘을 가지고 남용한 권력들은 더 큰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왜 그렇는가? 그 뒤에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종교가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모든 공동체에는요, 그 기본적인 이념이 종교잖아요. 이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해버릴 때에 권력의 남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참 백성들이 힘들게 됩니다. 큰일은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이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제국의 건설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합리화하는 것들이 종교이지요. 종교적인 가업이 크게 성취된 기독교와 교회와 모든 종교 속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의 학대와 억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시요. 이 시각이 아모스에서 여러분들 속에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정권을 심판할 때 정말 마지못해서 사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아모스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역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판단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고려가 세워질 때에는 불교라는 종교의 이념으로 세워졌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무소유잖아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공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바탕 위에 섰지만은 고려의 말기에 불교와 정권이 결탁하지요. 그 중심에 잘하는 신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멸망했죠. 멸망할 때에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기독교의 개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종교를 바꾸었거든요. 조선은 불교가 정치와 결탁을 해서 버리고 유교로 건국의 이념을 삼았지요. 건국의 이념을 삼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득권층만 바뀌었잖아요. 건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은 종교로 인하여 개혁은 기득권층의 변화만 초래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제도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혁명입니다. 만 바꾸어도요, 기득권층의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해 안 되는가? 500년 동안 조선은 뭐로 지탱된 나라입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나오는 말이지요. 강상의 법도가 있는 우리 조선에 이런다고. 강상의 법도가 뭡니까? 유교의 가장 기본 교리인 상강오륜에 의한 법도로 세워진 나라. 불교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무질서한 사회를 상강의 법도로서 질서를 잡으려고 했죠. 그 질서가 뭐였습니까?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 그게 500년을 지배하면서 조선을 지탱하게 했는데 무너져 버렸죠. 왜 무너졌습니까? 왕이 충만 강조했고 왕실의 권위만 생각했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지요. 잘 알다시피 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경복궁을 가뜩이나 먹고 살기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조세와 세금을 부여하면서 민심이 이반됐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모스와 같이 쇠하여졌습니다. 그 정권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독립군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 임시정부를 세울 때에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전혀 그게 통하지 않았거든요. 유럽만 해도 입헌 군주국이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민주주의로 바로 갔지만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또 일본이나 태국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갔는데, 입헌 군주제가 뭡니까?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헌 군주제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민주주의로 갔는데, 교회에서 많은 복음에 있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왕조를 세우지 않고 민주주의를 세우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는 존속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념의 논쟁이 그런 논쟁이 아닌가. 한번 바꿔봐야 기득권층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수많은 이제 정권이 됐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번 했지만은 전부 기득권층의 변화밖에 없죠. 왜?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사람만 바꾸고 제도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심령의 개혁이 뭔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만나면은요,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고 존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 없이 암만 바꾸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변하는가? 우리 교회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날까지 설교를 하면서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뚜렷이 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대로 13절에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말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듣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기를 일주일마다 쓰기를 바랍니다. 들은 설교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잘못된 제자 훈련이나 이단들 사람들이 왜 거기에 함몰되는가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교주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교주의 교리가 자기의 가치관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봐야 돼요. 저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남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평안을 맛보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이제 제 목회의 끝자락에서 다음에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기, 그나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의 사고의 변화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의 기도는 보면은 그 전주의 말씀에 의한 반응의 기도가 많거든요. 예전에 몇몇 장로님들은 그런 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뭔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물론은 여러분 이 윤석열 욕하고 뭐 이준석 욕 누구 욕한다고 세상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엄마들이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변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시대에 그랬잖아요. 제가 클 때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바람이 뭐냐면 니는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 파스해가지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기죽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크게 해가지고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권력과 결탁이 일어났습니다. 심판하는 것. 정권과 결탁이 일어난 불교가 고려 왕조와 멸망을 당했습니다. 상강에 오르는 애 교리만 강조하고 제대로 된 그 목적의 삶이 없는 유교는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종교로 변화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미래가 그렇게 보여서 참 마음이 슬픕니다. 회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이후의 비포와 애프터가 여전히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죽은 종교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나라였는데 일본 엄마들은 어떤 엄마입니까? 일본은 어디에 가도 선진국 대접받습니다. 일본 엄마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하고 참 많이 달랐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기죽지 않고 남에게 시킴당하지 않고 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말해봐야 돼, 내가. 저는 미국과 영국을 그리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유학생들 쫓아내는 것,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 안 드는 유럽으로 가세요. 독일에는 돈 안 냅니다, 학비요.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는가? 우리 내년에 그랜드 투어 유럽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는가? 유럽의 엄마들은 자녀에게 뭐라는가?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라.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이번 수요일 날 십자가의 길에서 그림 한 장으로 다 성경 66권을 설명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심 있는 잔치 15분, 20분 안에 요약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는 범접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인간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가장 근접한 아카페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행위에 규정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만남이 없는 죽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남용해서 아모스의 경고대로 파멸되고 그 파멸에 교회가 동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얼마나 유익된 삶을 사는가에 가치를 둡니다. 그게 시편 128편, 제가 참 신방 가면 잘 쓰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네 집, 네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요, 비싼 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미용으로도 쓰고 모든 삶의 영역에 올리브유가 있어요. 그 흔한 올리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기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그래 돼야 됩니다. 고시 패스에서 남에게 부러운 자리, 지배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시간 성령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변화가 얼마나 한국교회의 교인들 속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귀하고 행복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효영이 왔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 낳거든. 이런 가치관으로 길러라 그랬습니다. 효영이가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효영이 없으면 안 돼.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친구가 한데 효영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사람이고 행복이고 부모의 행복이 그런 거잖아요. 효영이가 그런 말 들을 때 이정은 권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내 육신의 자녀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우리 영실이 친구들 사이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존재로 여김 받거든요. 자기 친구들 중에는 고시 패스한 사람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강남 원벨리 사는 애도 있고 한데 투룸에 사는 영실이가 친구들 사이에 없으면 안 된대요. 우리 대열이가 방일초등학교 졸업할 때의 롤링 페이퍼에 하나같이 쓰는 말이 우리 반에는 대열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변화가 오늘 이 아모스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와 가치가 있는 목사가 권력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조창기도 만들겠습니까? 권력으로 인하여 많은 종교적인 가업은 쌓았지만 그 정권과 함께 파멸되어져 가는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내가 그런 변화가 없었는가? 이 설교가 어디 오늘 설교입니까? 해왔던 설교잖아요. 왜? 말을 안 해봤거든요. 듣기만 들었거든요. 오늘부터는 영적 일기를 일주일마다 쓰세요. 대표기도 안 해도 분명히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명박 대통령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명박이 아니구나. 이름 뭐지? 이재명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특히 엄마들이 자녀에 대한 바람이 바뀔 때 30년 후, 40년 후 우리나라는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문 닫을 일이 없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교리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 망칩니다. 교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말아요. 제자 훈련, 그 종교적인 훈련 속에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는가?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말하고 타인에게도 말하고 내 자녀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라.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 가도 대접받고 기죽지 않는 사람. 아빠는 공부 안 해가지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니만은 그러지 마. 우리 윗세대의 부모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던가? 우리 기독교의 성각자들이 복음이 아니고 이념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봅니다. 조선의 왕조가 입헌군주제로 못 간 게 뭡니까? 왕실의 권위는 경복궁 재건에 있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안 됩니다. 그가 영친왕의 입국을 적극 막고 왕실의 재산을 몰수하고 조선 왕조를 망하게 한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은 아니라 봐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태종의 아들, 셋째 아들 효령이 세종대왕으로 왕위가 계승됐잖아요. 이승만은 그 위에 누굽니까? 효령의 아들이 이광석이었어요, 후손이. 조금 막 나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무슨 영이요? 거기 이승만의 후손이었거든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게 우리를 너무 둘러싸고 있어요. 왜 못 깨는가? 말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목사됨의 가장 큰 복이 복음을 말하는 자라는 것이 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면서 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다음 대에는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참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곳에 와서 형식적 예배에 참여한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나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가진 자가 어깨 힘줄 것도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반겨 맞아주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